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이 헤로디아의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 헤롯에 의하여 결국 세례 요한의 목숨이 죽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예수님, 내가 따르던 요한의 제자죠.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인가요? 6장인가요? 우리도 요한의 제자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이 그 당시에는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을 따랐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요한이 죽었고 요한의 제자 요한을 장사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1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는지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요한이 죽었고 요한이 장사되었다. 요한의 제자들부터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아마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동역자이자 제자인 또한 그 하늘나라의 동역자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아무도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잖아요. 그 빈들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혹은 예수님 빈들에서 또 자신의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틈바구니도 없이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 빈들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한 고을에서 먼 곳이 아니라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여유도 없었지만 이 찾아온 무리를 향해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불만하지 아니하시고 1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잠깐 여유도 없이, 또한 사랑하는 요한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빈들로 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찾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을에서,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한두 명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죠.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영혼들의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본인보다는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2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6장 30절로 34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30절 34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며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34절에 보면 예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오늘 6장에는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면 그 영혼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마음에 있는 병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쉴 수도 없이, 쉴 틈바구니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요 항상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미 저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때란, 오늘 본문에 저녁때란, 이미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 저녁때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일에 얼마나 몰두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이미 때가 저물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미 때가 저물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이 빈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은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것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는데도 여기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5절 후반절에 보면 빨리 이들을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도 보세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역시 그곳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임을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병이 낫는 기적을 보면서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지만 현실은요,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가정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잡고 입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전부였으면 좋을 텐데 현실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더라. 여자하고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병든 자도 좋고 가리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것, 지금 때도 저물었고 빈들이니 가서 빨리 먹을 것을 해결해 주자고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합리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경험적인 시각으로, 또한 상식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빨리 가자라고, 흩어지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 이야기를 특별히 하신 것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가르쳐서 영혼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무처럼 믿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함께라면, 지금 함께 가고 있잖아요. 무리들과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라면,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병뿐이 아니라 너희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봤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던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출렁이는 이 풍랑에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저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라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현실을 도피해서 살아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약속하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무리를 염려하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했지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이죠.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마을로 가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때에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육의 일에 너무 분주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육의 일에 너무 분주해서 육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데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일에 너무 분주하여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갈 것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와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가져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영혼들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한 마가복음 6장에는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가 같이 너희 이리저리로 방황하는구나.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런 말씀 중에 예수님은요, 염려할 필요 없다, 갈 것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즉 너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와 함께하는 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의 연약한 문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